오늘따라 우리 에스더 부르는 찬양 가사를 제가 쭉 따라 읽어봤는데 한편의 기도시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부르셨죠? 그 찬양 가사처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어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굳이 붙이자면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마음으로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읊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당부한 게 뭐냐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헌신은 뭘까요? 시간의 헌신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헌신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때 헌신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헌신하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것에 헌신하는지 이걸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지금 어디에다가 쓰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날이 뭐예요? 마지막 결산할 때가 올 거다. 결산할 그때도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의 종착역이 올 건데 그 시간의 종착역에 결산할 때 내가 나의 시간을 정산할 때가 올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 주님이 통제하고 다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오면 그때 가서는 할 게 다른 게 없다. 결산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명기 장로님께서 81세, 만 80세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8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80년을 살면서 내가 80세가 되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대부분 절반의 시간을 나의 생존에 투자한다는 거죠. 한 35년에서 40년 정도 절반은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수면 시간이 26년이래요. 26년 동안 여러분들은 주무시는 겁니다. 이게 80년을 살 때 우리가 3분의 1은 잠자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잠자는 거 빼면 3분의 2밖에 안 남죠. 거기에 어떤 시간이 많냐면 생존을 위해서 식사하는 시간이 자그만치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먹어요. 그리고 위생관리를 위해서 단장하고 꾸미고 화장하고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2년에서 3년 정도는 나는 화장하고 있어요. 치장한다는 거죠.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시간 투자를 굉장히 거기다 많이 합니다. 오늘도 예쁘게 하고 오셨습니다.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나의 활동 시간이에요. 이 활동 시간은 15년에서 20년 동안 일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10년에서 13년 걸립니다. 내가 직장에서는 여러분
한 1초도 빠지지 않고 계산하면 14년 정도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교육받는 시간은 3년에서 4년 정도 되고요. 우리가 가사노동을 여러분들이 많이 합니다. 4년에서 5년 정도 우리는 가사노동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시간, 그리고 미디어를 볼 때 시간, 이게 10에서 12년입니다. 여러분 TV 얼마나 보십니까? SNS 얼마나 보십니까? 지금은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미디어 보는 시간이 자그마치 10년 동안 내가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80년 중에 우리는 그렇게 사용해요. 그런데 나에게 정말 자유로운 시간은 몇 년일까요? 정말 자유로운 시간은 5에서 8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년을 산다고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은 적게는 5년, 많게는 8년 정도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런데 그 자유 시간에 뭐가 들어있느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들이 80살을 살 때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시간을 80년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매일 드린다면 여러분 80세 살 동안 몇 년을 예배할까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3년 4개월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아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드리잖아요. 제 거를 계산해 봤어요. 제가 아무리 많이 해도 80세까지 내가 살면 빵살에서 80살까지 나는 4년 정도밖에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80살까지 산다면 0세에서 80세까지 여러분 몇 개월 드릴 것 같아요? 1년도 예배 못 드립니다. 6개월밖에 안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80세까지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드리느냐? 1년이 안 돼요. 예. 여러분은 수요 예배까지 나왔으니까 좀 다행입니다. 예? 조금 더 드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6개월이고 수요일까지 드리면 12개월, 1년 딱 채우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우리는 예배 집에서 드리면 다행이지만 안 드리면 실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얼마나 드리는가. 우리는 그럼에도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고 활동하고 교육하고 가사 일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며 시간 다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시간을 네가 얼마나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걸 묻고 계세요. 열천의 비유는 뭡니까? 깨어서 매일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등만, 화려한 등만 가지면 뭐하냐? 형식이 아니라 내용물이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 그 내면의 기름이 뭡니까? 믿음과 성령 충만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그렇게 깨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 개 맡겨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충성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사역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은 칭찬받을 거지만 맡겨진 일에 게으른 사람은 책망밖에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시간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뭡니까? 네가 사랑하며 매 순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창한 업적에 몰두하는 네가 곁에 굶주린 이웃에 베푼 사랑이 얼마나 되느냐. 사랑의 시간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80년을 살 때 과연 내가 사랑의 시간을 얼마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이 세 가지를 논하겠다라는 겁니다. 준비했느냐, 충성했느냐, 사랑했느냐. 네 시간을 거기에다가 할애를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시간의 종착역에 가면 반드시 물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을 허투루 썼다면 그 사람은 그때가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잘 쓴 사람은 잔칫날이에요. 여러분 잔칫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세 가지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신랑이 오는 시간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현재,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지금 이대로 좋지 뭐. 아이고, 뭐 미래 준비할 거 뭐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10년 여기서 할 수 있는데 10년 안에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진단합니다. 갈수록 한국 교회는 침체될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어르신들만 남고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애들이 태어나지 않고 이제 남겨진 사람들만 점차 줄어갈 겁니다. 모든 면에서 축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예측을 그렇게 우리 교단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때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기를 모아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에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미래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처럼 아이고 오늘만 우리가 그냥 잘하면 되지. 여러분 여기에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준비했느냐? 내가 올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느냐? 여러분의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주는데 이거는요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분량대로 다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능은 여기 박상용 목사와 우리 조장로님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분량대로 달란트를 주시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달란트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견주어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분량대로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찬양대도요 노래 잘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있음으로써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재능은 서 있음으로써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100% 성도들이 다 똑같을 수 없다고 봐요. 각 사람에게 준 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평한 게 있습니다. 공평한 거. 똑같이 재능은 다르지만 공평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맞죠? 5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1달란트를 받았건 똑같이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평한 시간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창조적인 시간으로 사용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간의 낭비를 했습니다. 있는 거 땅속에다 파묻고 매몰시켜놓고 그냥 대책 없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은사를 생각해 보세요.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사를 지금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졌느냐
양을 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맡겨진 것을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 내에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조적인 시간으로 계속 사용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 매몰돼서 시간을 그냥 멈추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가를 해서 창조적으로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도 특공대가 전도하러 나갈 때 저는 낭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어디선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건 창조의 시간입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에게는 얻어지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은사가 내가 전하는 거라면 열심히 가서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창조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회라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나 중심의 시간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간단해요. 양은 정말 낮은 사람,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에게 그거를 자기 것을 그 시간에 투자합니다. 그 사랑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 시간을 자기에게만 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뭐니 해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시간은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볼 때에는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나 말고 타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통장이 있으시죠?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아침에 86,400원이 딸랑 들어왔네요. 매일 아침 86,400원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아이 땡 잡았네, 이 돈 어디다 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밤 정오 때까지 이 돈을 쓰지 않으면 자동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다시 띵그랑 86,400원이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의 계좌는 한순간에 은행이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86,400원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궁리해 보세요. 어디다 쓸 겁니까? 갑자기 꽁돈이 생겼어요. 이거 횡재네.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일에 쓰겠죠. 어떤 사람은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은 매일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86,040초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86,400초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루 동안에 주어지는 이 돈이 어느 날 갑자기 계좌가 폐쇄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 통장 내봐라. 네 통장 한번 정산해보자. 어디다 썼는지. 지출 근거를 물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예고 없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은 나이를 불문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나이나 젊은 사람 나이나
여러분 상갓집에 가보세요. 30대, 40대, 50대 젊은 사람도 죽은 사람으로 장례를 치르는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86,040초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내가 이 시간을 아끼면서 쓰겠다고 다짐해 왔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묻습니다. 네 시간을 어디다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라는 게 뭡니까? 기름 준비는 매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큐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매일 갖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매일 15분이라도 큐티 한번 해보세요.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 준비한 그 기름이 어느 순간에 등불을 환히 매일처럼 밝히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낭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있지 않습니까? 그 재능을 내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부하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에 한 명에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느냐? 이건 창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못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시간을 어떻게 기부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양이 되셔야 되겠죠. 염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른편에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외롭고 지친 이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 따뜻한 안부 한번 전해보셨습니까? 그런 시간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 해보셨습니까? 우리 가까운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밟히지만 내가 차마 전화도 못했거나 문자 한 통도 못 드렸다면 여러분 너는 어떻게 옆에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네가 평생 8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도 안부 문자 한번 드려봤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자칫 염소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 사용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그랬고 그날이 오면 내가 계수하겠다. 네가 준비했는지, 네가 충성했는지,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 사람에게 뭔가 작은 선행이라도 했는지.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만들어 대접하고 어떤 분은 맛있는 김치를 대접하기도 하고 이런 작은 소소한 일들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활용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라고 그랬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신 예수님.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고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보고 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시간이 우리 주님 앞에 체크당할 때 그래 그 정도면 잘했다. 여러분 이런 소리 꼭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그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사용한 시간을 계수할 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